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다 새어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몇 번의 이야기가 오간 다음에 베드로 옆에 함께 물고기를 잡던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야.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서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웃옷을 벗고 상체를 벗고 있던 베드로는 웃옷만 그냥 걸치고 그 깊은 바닷가에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작정 헤엄쳐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갖고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나오는데 유독 베드로만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본능적인 것처럼 겉옷만 걸치고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어 막 헤엄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헤엄을 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눈빛만으로 그냥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번 중에 베드로에게 또는 어떤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주님을 몇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응시하며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문득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 많았다. 뭐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면 의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공회장이었습니다. 신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며 뭘 했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도망갔잖아. 너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부인했으니 우리보다 너가 더 나아. 괜찮아. 라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베드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 있었고 죽고 싶었고 죽을 거라고 다짐했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가장 위급한 순간 신문 받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옆에서 내가 살겠다고, 그것도 군인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자 종이 지나가는 투로 물어봤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게 너무 자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생각이 없었다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정말 죽을 수 있었고 죽고 싶었고 죽겠다고 다짐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 신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베드로야, 그때 왜 나를 부인했으니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엉엉 울며 용서를 구하기라도 했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상황, 자신의 잘못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잘못하고 화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견딜 수 없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정말 죽고 싶다.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잘못만 하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했고 너가 잘못한 것은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묻는 겁니다.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사실은 거꾸로 말해보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하고 부인하다 보니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겸손한 표현입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장 기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순간에 잘못한 그것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부인했어. 그렇게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자격도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책하며 자기를 꾸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은 안타까웠던 겁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실수를, 잘못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했던 잘못에, 그것에 기반해서 잘못만 신경 쓰면 그 인생 망가집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질문하십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잘못에 집착하고 잘못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기분 나빠서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확 내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 큰 것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그렇게 맛있는 떡처럼 보여서 팍 잡아채고, 내가 이익 얻으려고 다른 사람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이랬던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예수 믿는 내 삶이 맞나? 라는 자책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 내 잘못,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실패, 상황이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삶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한 잘못에 신경 쓰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가 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부인한 것, 배반한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말, 행동, 이익을 추구했던 것, 그것에 전념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론 너가 잘못했어. 그리고 실수한 것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고민하거나 죽을 상을 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 나 사랑하니? 다시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됐어. 내가 너 용서할 테니 그 잘못 딛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찾아오지 않았니? 내 손을 잡고,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일어서면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잘못하지 않을 것이니 그 잘못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 손 잡고 다시 시작하자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한 부인했던 그 실수에 집착하여 인생 망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잘못한 것 내가 용서할 테니 다시 일어나자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게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 이것이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안 사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업하며 회사 다니며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는 이웃들과,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손해보아라, 겸손하여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손해보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을 선택하게 되고 이익을 선택하게 되고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넘어졌구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얘야, 그것이 너의 나약한 믿음이야.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벌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완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도 초신자 때가 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으면 그곳에 정착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고 흉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복이 아니라 흉년이 임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그 땅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풍성한 애굽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이 풍년이 들었으니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가면 당신, 내 아내인 당신 너무 예뻐서 왕이 데려가려고 할 텐데 그럼 왕이 데려가려고 하면서 남편인 나는 당연히 죽일 거야.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러면 당신은 가고 어차피 갈 거니까 나는 목숨을 유지할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한 참 변변치 못한 칠칠치 못한 그런 남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께서 가라 복을 주겠다 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그냥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가 예뻐서 뺏길 것 같으니까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뺏길 거 당신은 가고 나는 살아야겠으니 누이 동생이라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행동했던 아브라함, 결국 사라는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오빠라고 했으니 오빠이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오빠에게 노비와 양과 소와 나귀와 온갖 좋은 것으로 막 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비들과 양과 소와 풍부한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받고 행복했을까요? 아내를 뺏긴 날 집에서 그 노비들을 보면서 양들을 보면서 와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좋아했을까요? 엉엉 울며 통곡했을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못난 모습을 아마 바라보며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애국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굽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꾸짖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돌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사건이 있은 지 24년 후에 이 사건이 있은 지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또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24년 전에는 애굽으로 이동했지만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예쁘니 또 뺏길 것 같으니까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24년 전에 했던 잘못을 그대로 또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또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4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칩시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4년 후에는 어느 정도 힘도 강해졌고 그리고 또 믿음도 더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과 달라서 흉년이 들면 다 죽음입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슨 구제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재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시대는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겁니다. 또 왕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권력자가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권력이 도움을 받아 돌려달라고 소송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권력자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아내를 뺏어가면 끝입니다. 반항하면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그 뺏어가려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똑같은 잘못을 2번이나 반복했음에도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면 물질이 없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평상시에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맹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믿음보다는 애굽으로 떠나고 블레셋으로 떠나고 불신앙의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아닌 거짓말과 속임과 탐욕과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자유로운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도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거짓말하고 돈 벌기 위해 살기 위해 믿음이 아닌 현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등한다는 겁니다. 고민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돈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너무나 미운 겁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내가 너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용서할 테니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가 뭘 잘못했니? 너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지? 너 잘못한 거야. 너 혼나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약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만 믿어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도 현실 앞에, 파도 앞에, 물질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고 연락하게 되고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부모들에게는 그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연인들에게는 상대 연인이 남성이 여성이 보고 싶어 막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자녀를 사랑하여 아른거리고 결혼한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집에도 가보고 싶고 또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처럼 자꾸 걱정하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에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거짓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매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기도하신 겁니다. 늘 기도했죠. 피곤해도 기도했죠. 시간을 만들어 기도했죠. 밤을 새서 기도했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도들도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하루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는 변화되고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이 땅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요즘 즐겨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가수가 아니라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일본에서 넘어온 창가 학회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 학회라고 하는 그 집회 간증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봤더니 조혜련 씨가 얘기하는데 성경을 요즘은 몇 번 읽는지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세어본 게 약 100번 정도 성경을 통독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만 없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지금은 82세입니다.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77세였죠.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딸 아들.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면 아는데 7녀 1남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혜련 씨가 어머니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건 7녀 1남 8남매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리가 완전히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방광이 고장나 소변줄을 하고 다닙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소변줄을 하는 그런 분인데 창가 학회를 늘 믿고 있는 분입니다. 전도를 하면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안 믿는다. 막 이러면서 대쪽같이 신앙을 지켰던 분인데
몇 년 전, 5년 전에 조혜련 씨가 미국으로 간증 집회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같이 갔습니다. 휠체어 타고 소변줄 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조혜련 씨가 밀어주지 않으면 누가 밀어줍니까? 근데 조혜련 씨가 이제 간증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천상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따라오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일생 일대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간증을 들은 겁니다. 어머님이 있는데 어머님 앞에서 신경 쓰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집회 어땠어? 그랬더니 네, 머리가 많이 아팠다 하면서 내가 굳게 결심했다. 무슨 결심? 내가 믿는 종교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 하면 믿지 못하는 그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죽지 못해 다니는 이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독교가 못 사는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조혜련 씨를 불러서 말하더랍니다. 네, 예수 믿을란다. 너가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내가 77년까지 77세가 될 때까지 창가학교에 그것 열심히 주문해오고 잘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마음에 늘 허전하고 그랬는데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해서 못 읽으니까 그 12만 원짜리 특대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2만 원 거랍니다. 2만 원 거. 그래서 책을 넘기는데 그 보니까 책을 넘기는데 이렇게 넘기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는데 하루에 10시간씩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1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처음에 1독하는데 5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25일 만에 1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이따가 화장실을 가려면 자를 읽던 데다가 자를 딱 대놓고 갔다가 와서 자 떼놓고 다시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올해 총가요? 간증 나왔을 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54독을 했다고 합니다. 25일 만에 약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읽으니까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54독을 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조혜련 씨가 물었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더 잘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내가 기도할란다 하면서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혜련 씨 어머니가 사독을 할 때쯤 끝낼 때쯤 되었을 때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소변줄을 뗐다는 겁니다. 사독을 하는데 그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제 줄을 한 거 아닙니까? 소변이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소변줄을 떼고 지금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조혜련 씨한테 말한답니다. 내 허리 위쪽은 10대다. 허리 아래쪽은 모르지만 허리 위쪽은 10대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총명해져서 지금 82세인데도 뭘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하고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77세였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1독, 2독, 3독,
사독을 하는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변줄을 뗐고 건강해졌습니다. 더 감사하여 더 읽었고, 그래서 머리는 총명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뭐 뛰어다니고 그런 건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54독 아마 60독쯤 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즉 대형 성경을 사서 그것을 읽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나에게 은혜가 묻어나오겠죠. 떡고물, 아니 떡이 나에게 오겠죠. 그러다 보니 건강해지고 총명해지고, 그걸 떠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 때 내가 하는 사업, 다니는 회사, 이것은 그전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한 줄로 묶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장되고 하나님이 친구되고, 하나님이 늘 성경에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인데 뭔들 두렵겠으며 뭔들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너 잘못했다고 자꾸 자책하지 마. 하나만 명심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지? 예.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한 후에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 말씀 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를 적시고,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걸 누리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이기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치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할 때, 실패 앞에 절망할 때 주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명심하여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그러니 지금 있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 손만 잡아. 그럼 내가 이끌어 줄게. 그리고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질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담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할 때, 분노하며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 찾아오셔서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우리들을 죄 사랑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현실 앞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낭망, 세상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아 주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내 감정대로 욕하고 욱하고 분노하고 이익을 따라 사는 내 모습이 나도 싫습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있었던 내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 받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의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